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설교 제목이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존재가 무엇인가,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가서 소금을 빌려다가 나눠줘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에 가서 또는 어디 다른 데 가서 빛을 구해다가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적으로 아주 간략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은 어둠이요, 세상에는 원수 마귀 사탄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찌 보면 크리스찬들에게는 끝없는 전쟁과 싸움의 연속입니다. 또 성경에서 보니까 세상은 어둠이고 하나님 나라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마 이 말씀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고 제가 한 설교만 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택한 것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또는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배서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배서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은 어둠인데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서 교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며 또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팔필 뿐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귀한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도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옛날 얘기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소금 장사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소금은 이제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소금은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소금은 우리 인체에서 소금기가 빠지면은 우리가 인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명을 이제 연장시키고 또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다. 우리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과 같은 우리들이 이런 소금의 기능들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이 사람들에게 중요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기억합시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쯤이야 나는 뭐 믿음도 적고 배운 것도 뭐 없고 또 바쁘고 이게 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크리스천들이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의 팔복을 얘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13절에 처음 나온 말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되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이제 썩은 것을 방지시키고 또 맛을 내게 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있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하고 맛을 내게 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표를 찾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밖에 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밖에 버리고 사람들의 이제 발에 밟힐 뿐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크리스천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이 만약 크리스천으로서 그런 소금의 역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하고 또는 생명을 연장시키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버리워서
사람의 밟히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학교 또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소금으로서 내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인 것을 이제 기억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주님의 큰 소명을 망각하고 나는 나쯤이야 또는 적당히 내 신앙만 지키면 돼. 이것이 아니고 이런 소금의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빛이 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어머님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눈 때문에 눈을 감고 계시고 잘 못 보시고 그런 말씀하는 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빛이 우리의 눈과 같은 존재죠. 빛의 하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건 삼척동자도 잘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죽음에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엄청난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 안 한다면 어둠에서 어둠과 함께 어둠으로 살아간다면 크리스천의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또 주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빛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그 빛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면 우리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거기를 아까 폴 형제 얘기했는데 아주 참 마음 좋고 아주 좋은 형제, 저보다 좀 나이가 많지만은 이분이 저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이제는 완전히 눈이 보는데요. 눈이 완전히 가려서 안 보이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도 없습니다. 조금 잘못 가면 넘어질 수 있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되고 인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된 우리들은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며 방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빛은 빛 자체가 그냥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밝혀져요. 뭐 특별히 뭘 안 해도 빛이기 때문에 밝혀져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은 빛은 산 위에 있는 동지가 가려지지 않는다. 산이 높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집들은 아무 데서나 봐도 저기 저 집 저기 우리 집이야 다 볼 수 있어. 마치 빛이 그렇답니다. 또 빛은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옛날엔 등잔불을 켰잖아요. 등불을 켜가지고 옛날 우리 한국에 보면 이 등잔대가 있어요. 그 등잔대 위에 이렇게 잘 놓으면 방이 밝혀집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저 구석 어디 뭐 벽장 속에 밑에다 두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죠. 이건 아이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진리입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자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예수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그래서 내가 빛이 되고 그런 빛의 자녀라면은 숨길 수가 없어. 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또 등잔불이 이 말 아래 들어가 있지 않은 것처럼 숨길 수가 없어요. 왜? 빛이기 때문에. 특히 어둘수록 그 빛은 더 잘 비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둠이 밝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옳고 그른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떤 길로 가야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빛이 빛된 것을 부끄러워해서 나는 이 등잔불이지만 저 말 아래 뭐 벽장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한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왜? 우리는 빛의 자녀요 또 우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 빛의 자녀처럼 우리 예배소서 우리 좀 봅시다. 예배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참 밤 그 야경이 참 좋은데 어디 뭐 다른 도시에 갔다가 또는 외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밤에 이렇게 오면요, 저 케네디 공항이나 뉴욕 공항에서 보면 불빛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런 펜실바니아냐 뭐 이런 데는 공간이 많으니까 빈타가 많으니까 불빛이 이렇게 많이 없는데 이 뉴욕이나 뭐 케네디 이런 데 보면 아주 얼마나 그 불빛이 잘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정말 밤에
산 위에 있는 그 집들이나 그 부풀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눈에 확 띄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그 있는 자리는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환하게 비치고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고 좋게 참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너희도 전에는 어둠에 있었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darkness. 지금은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네.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 말씀 바로 뒤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다. 이 착함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다. 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제 성령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 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함은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하게 행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행위죠.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이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또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소 4장 32절 말씀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빛이요 소금이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특히 오늘날 세상은 정말 너무나 각박합니다. 강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이 메마른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말씀 보니까 불쌍히 여기라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불쌍이라는 말은 뭡니까? compassion이 다른 사람을 이제 동조하고 이제 불쌍히 여기며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각박하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이제 경쟁에서 이기려면 난 불쌍히 여기란 나도 안 돼. 그래서
불행한 것을 보고도 외면을 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이제 빛을 발하지 않거나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절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은 나를 죽이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다른 이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성공지향적인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애들은 경쟁합니다.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을 이겨야 성공하는 것으로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러기에 남을 용서하거나 남을 용납하거나 또 남에게 어떤 좋은 것을 베풀거나 하는 것에 매우 인색합니다. 왜?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만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물질을 사랑하며 이런 것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데 남한테 줄 수 없어. 내가 앞서가야 하는데 내 앞을 방해하는 사람은 치워버려야 돼. 이런 마음이 앞서는데 어떻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크리스천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메말라가는 이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